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흥미롭게 읽곤 하는 본문이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올해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큐티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요, 바벨탑의 죄악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의 실종. 이렇게 보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보여주시는 반면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반면교사예요. 우리가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타락하여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문화 명령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땅에 충만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구호를 보십시오. 본문 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명은요,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는데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서로 합의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았던 것이죠. 사명의 실종, 목적의 실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벽돌과 역청이라는 눈부신 돌에서, 진흙에서 벽돌과 역청이라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도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실종된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요, 바벨탑 사건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이 죄악된 세상의 대표적인 사례, 이 바벨탑 사건이 독특한 사례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목적 상실, 사명 상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며 눈부신 발전은 이뤄냈지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목적과 사명이 상실된 죄악된 세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바벨탑 사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벽돌과 역청이 아니라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짓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파피루스 이따만하게 큰 걸 갖다 놓고 잉크를 찍어가면서 침을 발라가면서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학업과 생업의 의무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의 정답 못 맞춥니다. 찍어서 간혹가다 맞힐 수는 있어도 자기가 풀어서는 절대로 못 맞춰요. 또한 열심히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우리가 학업과 생업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님의 백성은요,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인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며 전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궁극적인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이며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게 인생 성공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가름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월급의 차이가 아니라, 사는 집의 평수가 아니라 인생이 행복할 수, 어떤 문제에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돕기 위해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 아내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한 피아노 학원에서 15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피아노 강사로요. 좋은 직장이니까 그렇게 오래 다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학원에서 제 아내가 당했던 일들을 낱낱이 일일이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님들의 공분을 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학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제 아내가 오랫동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학원에서 학생들이 이 피아노 강의 레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만화책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제 아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이 성경 만화책 한 지를 사다가 책장에다 꽂아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책들은 다 이렇게 헤어졌는데 새 책이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다 만화책을 본 거죠. 성경 만화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 피아노 레슨을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믿는 친구인데 그런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피아노 대충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어요. 원장님도 안 나오는 토요일 날, 원장님이 토요일 날 나와서 콩쿨 학생들 더 레슨해줬다고 월급 더 안 줬거든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콩쿨 애들 콩쿨장까지 다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가르친 학생들은요, 입시와 콩쿨에서도 좋은 성적 냈고요, 정말 뜨거운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제 아내가 자꾸 자랑을 해서 참 죄송한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다닌 거예요. 아시잖아요. 직장을 전도를 하려고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이 힘든 세상인데, 이 원장님 전도하고 이 학생들 다 전도한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직장이 사역지가 되는 그런 경험을 아내가 했던 거더라고요. 오랜 시간 학생들이, 이 초등학생이, 코찔찔이 초등학생이 시도 싸고 막 이랬거든요. 애들이 7살 6살 애들이. 그 학생들이 멋있는 대학생, 그 대학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고등부 교사를 한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학생들 보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때 가르쳐온 학생들 중에 이제 연락을 많이 받고, 또 그 친구들이 대학교 입시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목사보다 나은 신앙인들이 다 있나,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반면에 제가 자랑을 했잖아요. 이제 제 부끄러움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미숙하게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신학교 2학년 딱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신학생이라고 군종까지 시켜줬는데, 제가 수십 명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사명자로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저는 교회당에 가서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었죠. 미숙했죠. 그래서 주말에 쉬지 않고요, 토요일 아침에 가서 주일날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 끝나면 병사들에게 커피 타주고 빵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몸으로 부대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피곤한 몸으로 제가 제 오한마 가지고 제 손가락을 찍은 적도 있고요. 운전하다가 너무 많이 후진을 해가지고 담벼락을 그냥 박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요, 주님 앞에 사명 다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바벨탑 큐티 본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우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사명을 위해 산다고는 했지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이 미숙함으로 나아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제 미숙함을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있을 때보다 흩어져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선임들과 후임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야 되니까 모이기를 좀 폐합시다. 금요 예배도 좀 그만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안 드려도 됩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우리는 흩어져 있을 때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실 날을 가까이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사명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 모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흩어져 있을 때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써 우리가 포기하고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생활의 반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바르게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악된 의도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온 지면에 흩어버리세요. 본문 9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사건은요, 앞서 이 셈의 족보에 보면 시대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 상반절인데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세상이 나뉘었대요. 저는 지금의 전염병 사태도요, 시대의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 보였습니다. 겹쳐 보였어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매해마다 출판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예측하는 신간을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서두에 충격적인 얘기를 좀 써놨더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요, 온라인과 비대면의 문화가 몇십 년 뒤에나 자리 잡을 트렌드라고 예측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전염병 덕분에 시대가 앞당겨졌대요. 그러니까 전염병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트렌드의 쇠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시대가 앞당겨지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사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님이 이렇게 급격하게 세상을 바꾸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복음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라인까지도 다 활용을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활용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덕분에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이 우리 예배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교회는 많은데요, 이 한국 교회가 도시마다 도로마다 동네마다 십자가 다 올렸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급격하게 변한 시대 가운데 여전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시대를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염병이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의 사명대로 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풍파하는 시절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뚝 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바벨탑은요,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시대에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바벨탑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도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신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가 여전한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 저녁에 함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